마가복음 6장 4절 찾으시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복음과 예배와 기도의 자녀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니 목사님 복음 이루시는데 모델이 되어 주인공상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기도 제목,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예배,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하고 주님만이 이루십니다. 연야가 오니 주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현준, 선인, 선미, 선준. 생명까지도 연전히 계신 하나님, 기도가 속히 열려지게 하셔서 주에 열심히 하다가 주님 곁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영기 장로님, 김경래 목사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는 일손이 축복하셔서 11조와 감사가 날로 늘어나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에서 물질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연주창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기호 목사님 입사가정 주연주창.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주여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역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절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어제 읽은 거 밤을 어제는 6장 4절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6장 4절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마가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가 어떻게 보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복음서 중에 공강복음 중에 그리고 특별히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참조로 해서 마태나 누가가 참고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넣기 때문에 마가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이 봤을 때는 강조하는 것은 자기라는 말을 3번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 배척을 당한다. 여기다 관점을 두었거든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 자기 친척, 자기 고향, 이 사람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외로웠겠구나라는 걸 마가가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잡으면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래서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만 전해졌어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마가가 얘기한 게 뭐냐면 외로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외로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외롭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잘 융합되고 그리고 어울리게 된다는 것은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철저히 우리가 복음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존경받지, 배척을 당하지도 않고 혼자 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적당한 선에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면 가능하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구려그리가 되는 거예요. 너만 잘됐냐라고 말해 듣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까지 한번 그렇게 사나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은 생각은 교회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게 되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러다가 지치지, 적당히 하다가 말아야지, 광신도 된다 이런 말을 듣겠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쭉 주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완전히 주를 향해서 헌신하기보다는 가다가 적당한 선을 유지한 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모난 돈이 맞아요. 모난 돈이 맞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래서 교회라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이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날의 기적의 역사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폭포서 같은 감격이라든가 눈물의 의기가 사라져버리면 대부분의 의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상식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돼야 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모두가 다 암암리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넘으려고 하면 광신도 된다. 광신도 돼. 광신이 뭔지 모르겠으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본다면 구약의 모든 저자들,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리고 140년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듣고 한국의 순교의 피를 뿌렸던 우리의 모든 선진들 다 광신도예요. 미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었고, 그들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가 앞당겨졌으며, 그들을 통해 한국의 대학이 세워졌으며, 그들을 통해 한국의 인쇄소가 세워졌고 신문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 병원이 세워졌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신도라 그런 미친 사람 취급한다면 우리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런 말 듣기가 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적당한 선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아이들이 고만고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깨지고 아프고 한 거예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마가가 주심히 보니까 길들대로 살면 철저히 외로워진다는 거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한 번도 놀랍게도
말씀대로 샀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외로워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고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 성경. 이게 성경이 정말 이상한 책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외롭고 가장 비참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서 혼자 되었는데 혼자 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고백을 해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내가 다 가까운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예수님 얘기하면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다. 다 도망갈 거야. 나는 혼자 딸랑 남을 거야.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니 혼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야. 주님 말씀대로 다 버렸어요. 베드로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욕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들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런데 혼자 될 거야. 근데 난 혼자가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다수가 아무리 날 갇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위로만큼은 크지 않는 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항상 함께. 중요한 말은 항상 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 짧은 절에 두 번만 반복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러지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혼자 된다. 너 혼자 될 거야. 마가가 볼 때는 혼자 되는 거야. 야 정말 외롭겠다. 주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주님이 자기 집에서도 존경받지 못했거나 자기 집 사람들도 동생들도 배척했거나 얼마나 외로울까. 식구들에게 예수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식구 고향 동네 사람들이 다 배척을 당했던 예수님 보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는 혼자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보면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길게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곧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는 고아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그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에게는 한계이고 부모는 언젠가 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그분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는 그분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는 그분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그분이, 물질의 변화도 그분이 가능한데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독하고 때로는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인기는 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시켜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게 뭘까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하든
믿을 수 있는 건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변화는 그분이 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고독이 되면요, 성경에 보면 고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고독이 오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고독 관계를 밀어요. 이렇게 계속 밀어.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알다시피 고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고독해지면 이 고독이 주를 만나는 통로가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게 비즈니스를 쓰임받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다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고독의 과정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주님이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는, 그러나 그 고독 속의 과정을 겪을 때는 되게 외로워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일처럼 회상하게 되면,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쓴 걸 보니까 그때 이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고독하게 되면은요, 이 고독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고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계속 보니까 철저히 주님이 고독한데 주님이 저렇게 담대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니까 고독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외로움이 많아요. 고독이 있습니다. 결코 무서운 절망과 고통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독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영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철저히 고독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철저히 쫓기고 고독했을 때 다윗은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새벽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새벽에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고는 점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게 사람 가운데서도 사람이 오고 가는 속에서도 우리는 전장 안에서도 묵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야, 그나마 시간을 내야, 짧은 시간을 내야 그나마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은 힘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이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고독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참담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고독해지면요, 누구나 겪는 게 하나 있어요. 고독한 자는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고독해보면 알아요. 응? 기도만 그냥 쥐야만 해도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배부른 거 사람 많은데 쥐야 그러면 누군가 대답을 해. 절대 집중이 안 돼요. 정말 외로울 때는 그냥 쥐야 하면 주님이 그냥 안다 이런 말이 들려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감히 잃어버렸잖아요. 쥐야 하면 잘 좋은 마음 우리 지금 주님 밀어놓거든. 쥐야. 예전에는 이상하다고. 예전에 이렇게 쥐야 하면 이렇게 뭔가 왔었는데 지금은 쥐야 하면 배가 고파요. 점점 오기 힘들어요. 고독은요,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거든요. 절망 가운데 고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바울이랑 신라에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붓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영적인 찬송과 영적인 기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철저히 고독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철저히 외로울 때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메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메인 것을 풀리게 하십니다. 배우자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도 변화시키시며 그 환경도 변화시키십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매라웠습니다. 누가 도와줘? 누가 그 대화를 하겠어요? 요나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것이 끝인지도 모르고 고독 속에 있는데 요나가 뱃속에서 눈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이 고난 중에 고독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에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외로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길은 외로워요.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적당히 살고자 하고 불의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공의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난 체를 한다거나 그래 언제까지 두고 보자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인기가 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간 깊은 고독 속에 기도했습니다. 40일간 모세와 함께 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어요. 그는 홀로 올라갔습니다. 홀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는 눈이 있기도 하고 그 위에는 눈이 있어요. 추운 가운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깜깜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는 홀로 지치고 혼자만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을 맡기는 영도자, 지도자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통로가 되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주함이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분주함을 주님 앞에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것이 능력입니다. 전 너무나 바쁜데요. 너무나 바쁜데 아니 바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분이라면 그분을 맨 위에 놔요. 그럼 시간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에 계속 밀려요. 뭐하고 그거 하고 남는 시간을 하려고 남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기 때문이죠. 바쁜 것이 우리 영성에 썩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쁜 사람에게 맡기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은 일을 했을 때 내일 할게요. 그래요? 예. 왜? 한가하니까 내일이 모레되고 일을 안 하게 되지만 정말 눈꽃 들새에 바쁜 사람이 일을 딱 맡기면 그는 또 바쁜 와중에 그걸 세분화해서 시간을 또 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기쁨 교제가 우선순위라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즐기셔야 합니다. 아니, 고독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미아교회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바쁨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하나님만 하시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 같은 주님과 나 사이만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 사람이 없는 여기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쁜 거예요. 그는 몰라요. 세상도 모르고 믿는 사람도 그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어깨를 다 잡아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해본 사람만 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학 박사 할아버지를 따더라도 증명되지 않는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인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를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가 변화될 것입니다. 구한국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장을 멈춰야 돼요. 분장을 멈춰야 돼요. 이세벨에게 쫓겨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올라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홀로 있어 지치고 소망이 없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괜찮다, 쉬어라. 그리고 천사를 통해 먹고 마시고 회복시켜서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 때문에 지친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서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이니까 구약에는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도 호렙, 엘리야도 호렙. 왜 반복될까요? 그 땅이 그래봐야 우리나라 경상남도 말이에요. 가보면 그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작다, 다벌트다, 다벌트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지. 주의 일 하다가 힘든가? 아니죠. 정확히 아십시오. 주의 일 하다 힘든 게 아니에요. 갈등하다가 힘든 거야. 복잡해지는 것이지. 정말 해야 되나?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그런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계속 하다가 하니까 갈등만 생기다가 하니까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으니까 속상해. 속상하니까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요. 기회를.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원에는 우리가 수십만 원, 막 수백만 원을 병원비로 내도 아깝지 않은데 주님께 있어서 몇만 원 내려면 손이 막 팍팍 떨려요.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우리가 2시간도 기다려. 2시간. 우리는 딱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지체되면 4-4시간 이렇게 기다려요. 4시간. 병원은 2-3시간 기다려도 아무 얘기도 못해. 2시간 기다려도 딱 1분 만나. 1분. 의사가 1분 만나면 많이 만난 거예요. 아프십니까? 예, 허리가 어쩌고 근데 아이고 예 그러면 내 처방전
이거 하나 받으려고 2시간 만나서 막 기뻐가지고 막 약국 가가지고 돈 내고 또 하나 먹으면서 야 날도 같은데 교회는 2시간이거든 20분만 예배가 늦어져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난 다른 교회는 1시간이면 모닝 끝난다. 이거는 뭐 1시간은 설교를 하고 앉았네. 이게 우리의 이게 우리예요.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 아깝지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뭐 타는 거 뭐 다 아깝지가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는 뭐 조금 탔어. 주님께 드리는 배불렀다는 내 돈을 강탈하는 것 같아. 주님이 내 돈을 훔쳐가는 것 같아. 여기는 아깝지가 않은데 시간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의 일하다가 힘든 게 아닙니다. 주의 일하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의 일하다가 힘드냐? 엘리야 힘들지. 네, 두려워요. 이세벨이. 괜찮아. 정말 엘리야가 우리 같으면 얘 어떻게 줄을 내서 막 불을 내리고 한 사람이 여자가 딱 나와서 이세벨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다 엘리야를 잡아라 그랬더니 떠나가지 마. 그러면 힘든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떨고 있는 우리 같으니 얘가 이놈아 뭘 뛰어라 이놈아 남자가 되어 이럴 텐데 주님의 이름을 보세요. 마셔라 먹어라 사막은 가운데 괜찮아. 40일 동안 계속 주님 공급하시니 힘을 내라 엘리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셔서 그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주님이 계속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일만 열심히 했다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하면 저 사람보다 많이 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 이게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고독해졌다면 주님이 괜찮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거예요. 괜찮아. 힘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죄의 일이. 주님 때문에 고독해져 보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잃은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참다운 신앙은 주님 때문에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잃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뭘 얻었나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기쁨, 한국의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보면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출세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인기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기쁜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건강은 주님이 책임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남편의 배우자의 변화는 주님이 하십니다. 자녀는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미아교의 병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분주함을 놓으십시오. 분주함을 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소망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